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어제 아사왕 이야기 1차 개혁에 이어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 15장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사왕의 개혁을 보았죠. 아사왕이 왕의 오름과 동시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각 가정마다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전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왕의 2차 개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나는 저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다. 저건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역대하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라고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실 때 어떠한 삶을 살으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께 기억을 받고 그 기억을 받고 주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대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전쟁의 모든 수혜를 받고 이 전리품들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사랴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뜬금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처럼 들리죠. 자, 3절부터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그때 온 땅의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며 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사랴가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사 왕과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왜요?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들을 그리고 또 그것으로 배불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감, 그 누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보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너 옛날 생각해봐. 너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지 않다가 환난 때가 되어서야 주님께 찾아갔지. 그때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야지만 온 땅이 요란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을 찾았었지. 그때 기억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타이밍에, 여러분 왜 이 시점에 1차 개혁으로 성공을 거두고 1차 개혁으로 그 삶의 주님의 전리품을 받은 이 아사왕과 남유다가 이 잔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 너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차 개혁 때 있었던 아사왕의 개혁이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은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 중기 혹은 말미서부터 이 아사왕의 개혁까지 한 40년, 많게는 40년, 적게는 30년, 최대한 많이 잡으면 한 50년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합법적으로 들여온 이 모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가치관과 바벨론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여러분, 한 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대와 세대가 지날수록 그 악함과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과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변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 왕이 짧은 시간 동안 개혁을 했다고 그 모든 것이 뿌리를 뽑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 약간의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뿌리 박혀있던 죄를 죽였어야 했던 것이죠.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불타는 눈으로 높은 거룩하심의 기준은 아사 왕에게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가정 곳곳에서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악자손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았으니 나중에 후대에 갔을 때 이 다윗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이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죄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타협으로 갉아먹어서 죽일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까지 나오라.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기운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그 작은 한 톨만한 죄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너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역대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면 죄를 뿌리 뽑는 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샬롬, 평강이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우상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앞으로 나아가고 이미 내가 편안해 있는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조금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 안악자손이 블레셋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죄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주도권을 잡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내어주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부터 회복, 완전한 죄를 뿌리 뽑는 일이 이번 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 우리가 죽고 주와 다시 살고, 하나님 죄의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죄를 짓지 않는 성령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죄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일하실 만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또 하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 해결된 우상 숭배를 근절한 그 결과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승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